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욥기 20장 1절에서 21장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초바르의 둘째 담론. 나아마 사람 초바르가 말을 받았다. 내 생각이 이렇게 대답하라 재촉하니 내가 서두를 수밖에 없구려. 나를 모욕하는 질책을 들으면서도 내 정신은 나에게 이성적으로 대답해 주네. 이런 것쯤은 자네도 예전부터 알고 있지 않나. 땅 위에 사람이 세워졌을 때부터 악인들의 환성은 얼마 가지 못하고 불경한 자의 기쁨은 한순간뿐임을, 그의 높이가 하늘까지 이르고 머리가 구름까지 닿는다 해도 그는 제 우물처럼 영원히 사라져버려 그를 보던 이들은 그가 어디 있지 하고 말한다네. 그는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날아가 버리고 밤의 환영처럼 쫓겨나 버려 그를 바라보던 눈은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고 그가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지. 그의 자식들은 가난한 이들의 비위를 맞추고 스스로 제 재산을 내놓아야 하며 한때 젊은 기력으로 가득 찼던 그의 뼈도 그와 함께 먼지 위에 드러눕고 만다네. 악이 입에 달콤하여 제 혀 밑에 그것을 감추고 아까워서 내놓지 않은 채 입속에 붙들고 있다 해도 그의 음식은 내장 속에서 썩어 뱃속에서 살무사의 도구로 변한다네. 그는 집어삼켰던 재물을 토해내야 하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의 뱃속에서 밀어내시기 때문이지. 그는 살무사의 도끼를 빨고 독사의 혀가 그를 죽여 그는 꿀과 젖이 흐르는 개울과 시내와 강을 바라보지 못하지. 애써 벌어들인 것을 삼키지 못한 채 되돌려야 하고 장사로 얻은 재화를 누리지 못하니 그가 가난한 이들을 짓밟아 내버리고 제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탈하였기 때문일세. 그의 뱃속은 만족을 모르니 그는 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네. 그의 개걸스러움에 나만 아는 것 없으니 그의 번영도 오래가지 못한다네. 그는 더할 나위 없는 풍요 속에서도 궁핍해지고 고통받는 이들의 손이 모두 그를 덮치며 그분께서는 그의 배를 채우시려 당신 진노의 불길을 그에게 보내시고 그 위에 병기들의 비를 내리신다네. 그가 쇠 무기를 피하면 구리 화살이 그를 꿰뚫고 빼내려 하지만 그것은 등을 뚫고 나오며 시퍼런 칼끝은 그의 쓸개를 꿰 찌르니 전율이 그를 엄습한다네. 온갖 암흑이 그의 보물을 기다리고 아무도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키며 그의 천막에 살아남은 자까지 살라버린다네. 하늘은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은 그를 거슬러 일어선다네. 그의 집을 홍수가 그분 진노의 날에 경류가 휩쓸어 가버리지.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느님에게서 받을 운명이며 하느님께서 그의 것으로 선언하신 상속 재산일세. 욥의 여섯째 담론. 욥이 말을 받았다. 내 말을 귀담아 듣게나. 그것이 바로 자네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네. 참아주게나 내가 말을 하게. 내 말이 끝난 뒤에 비웃어도 좋네. 내가 사람을 원망한다는 말인가.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나. 나를 쳐다보게.
놀라서 손을 입에 갖다 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나는 생각만 해도 소스라치고 전율이 내 몸을 사로잡는다네. 어째서 악인들은 오래 살며 늙어서조차 힘이 더하는가? 자식들은 그들 앞에서, 후손들은 그들 눈앞에서 든든히 자리를 잡지.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무서워할 일이 없고 하느님의 회초리는 그들 위에 내리지도 않아. 그들의 숫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들의 암소는 유산하는 일 없이 새끼를 낳지. 아이들을 양떼처럼 풀어놓으면 그 어린 것들이 마구 뛰어논다네. 손북과 비파에 맞추어 목총 돋우고 피리 소리에 흥겨워하며 행복 속에 나날을 보내다가 편안히 저승으로 내려간다네. 그런데도 하느님께 이런 소리나 한다네. 우리 앞에서 비키십시오. 당신의 길을 안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내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에게 매달리리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운은 그들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지. 악인들의 뜻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악인들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던가. 바다 마땅한 파멸이 얼마나 자주 그들을 덮치던가.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고통을 내리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과 같고 폭풍이 휩쓸어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적이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재난을 그 자식들에게 내리려 간직하신다 하네만 그가 깨닫도록 직접 그에게 갚으셔야지. 그의 눈이 자기의 멸망을 보고 그 자신이 전능하신 분의 분노를 마셔야지. 그의 달수가 다하여 죽은 뒤에는 제 집안이 무슨 근심거리가 되겠나. 그러나 높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하느님께 지식을 베풀 수 있겠는가. 어떤 이는 혈기 넘치는 가운데 무척이나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죽어가지. 옆구리는 굿기름으로 가득하고 뼛골은 아직도 싱싱한 채 말일세. 그러나 어떤 이는 영혼의 쓰라림 속에 죽어가지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말일세. 그러면서도 둘 다 먼지 위에 들어 누우면 구더기들이 그들을 덮어 버리지. 그래, 나는 자네들의 생각을 알고 있네. 나를 해치려 꾸미는 그 속셈을 말일세. 자네들은 귀족의 집이 어디 있나, 악인들이 살던 천막이 어디 있나 하네만 길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나. 그들의 증언을 자네들도 부인하지는 못할 걸세. 악한은 멸망의 날에 제외되고 진노의 날에 구제됨을. 누가 눈앞에서 그의 행적을 밝혀내고 누가 그가 행한 것을 되갚으리요. 그가 묘지로 들려가면 묘지기가 그 무덤을 보살피고 계곡의 흙더미는 그를 부드럽게 덮어주지.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따르고 그를 앞서간 자들도 무수하다네. 그런데도 어떻게 자네들은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는가? 자네들의 대답에는 배신밖에 남아있지 않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도 이제 피정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내일 거까지 오늘 월요일 이렇게 미리 좀 녹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피정하는 동안 참 좋았는데 이 피정이 또 끝나가니까 아쉽고 그렇지만 다시 이제 피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각자의 삶에서 피세정년이라 하죠. 세상에서 벗어나서 고요히 머무르는 걸 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마음 같아서는 계속 더 머무르고 싶지만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그 고요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느님과의 그 어떤 체험들, 그것들을 이제 나눌 수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살아낼 수 있어야겠지요. 오늘 욥기 읽은 부분을 보면 정말 우리도 한 번쯤 고민해보는, 정말 우리 삶 현실 안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쁜 놈들이 더 잘 살고 잘 사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인 것 같고, 그죠? 부자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놈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어,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정의롭고 뭐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더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모습들, 우리 현실에서 분명히 맞닥뜨리지요. 어, 단순하게 그 단순한 어떤 신앙 안에서는 정말 권선징악, 상선벌악,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정말 오늘 말한 것처럼 21장 19절, 이런 욥의 말이 딱 와닿죠.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재난을 그 자식들에게 내리려 간직하신다 하네만 그가 깨닫도록 직접 그에게 갚으셔야지. 그의 눈이 자기의 멸망을 보고 그 자신이 전능하신 분의 분노를 마셔야지. 그러니까 악인들은 오히려 다 잘 사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욥의 말은 이런 겁니다. 이제 새 친구는 전통적인 이 신명기 신학을 이제 고수하는 그 신명기 신학의 상선벌악, 그래서 악인은 곧 멸망하고 말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욥은 이제 거기에다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인들이 멸망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현실 안에서 악인들이 멸망하는 꼴리는 얼마나 봤냐. 오히려 그 나쁜 놈들은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다 보지 않았느냐. 근데 거기에 나는, 그럼 내가 벌 받은 건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벌 받고 의인의 어떤 그런 고통과 악인의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답을 욥기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 깨달으게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그 내용들이 나왔을 때 알아보면 되고,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제가 자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내용인데요. 하느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상선벌악, 권선징악, 이것 역시도 악인들이 저기 떵떵거리고 사는 그 모습을 하느님이 왜 내버려 두신가 하는 그런 의문,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뭐 하느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 순간들, 그 침묵의 순간들에도 하느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무언가 얘기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부조리,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때로는 우리 역시도 그저 침묵하며 이렇게 지켜보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함을, 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들을 노래는 사순시기에 들으면 좋은 노래인데요. 침묵의 주라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는 침묵 속에 오시네 어두운
침묵의 노래로 가난한 영혼을 부르는 사랑의 주 예수는 침묵 속에 사시네 세상보다 오래된